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7장 19절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전도서 7장 19절로부터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매일 자신을 돌아보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찾고 일생의 사명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언제나 자신의 현재를 반성하고 점검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17절이 분명히 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는 자세히 주의하여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주의 깊게 자신을 돌아보며 살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은 본문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사는 것이 지혜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이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기왕지사 지혜가 무엇인지 19절을 통해 더 알아보죠.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설명인즉 지혜는 권력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의 착각 중 하나가 권력으로 지혜를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령 살 수 있다 해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20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유인즉 권력은 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는 권력에서 선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통해 선한 세상, 선한 일을 이루어 보겠다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말처럼 권력은 선이 아닙니다. 때문에 선을 낳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일정 정도 선의 모양을 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선을 낼 수는 없습니다. 20절 말씀에서 보다시피 권력은 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권력으로 지혜를 살 수 있을지는 모르나 지혜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지혜여야 합니다. 권력지향적 삶이 아닌 지혜지향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분명 지혜지향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권력을 선이라 말하지 않고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 가운데 실제적인 권력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권력자인 지혜가 그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는 것에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혜를 부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사용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혜가 지혜다우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빈번히 돌아봐야 합니다. 본문은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야 마음 편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중에서도 후자인 나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상대방을 향해 하는 욕 가운데 저런 못된 놈이라는 욕이 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읽으면 상대방만 못된 놈이고 나는 잘난 놈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상대방 먹지 않게 나도 못된 놈입니다. 20절이 지적하듯이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남을 비난할 때 쓰는 손모양을 보면 남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단 하나이지만 나를 가리키는 손가락은 셋이나 됩니다. 이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 자신을 3번 이상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메시지입니다. 오히려 너는 더욱 완벽하지 않다. 그러므로 지혜를 지향하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남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마음의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21절에 권면하는 대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달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수로 달걀 하나를 그 위로 떨어뜨리면 다른 것들도 함께 깨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함께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걀을 한 개씩 펼쳐놓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한 모든 말을 마음에 담으면 제명에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말을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구분해서 담습니다. 무엇이 옥인지 무엇이 돌인지를 구분해서 마음에 담습니다. 이래야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한 여인이 꿈을 꾸었는데 시장에 간 꿈이었습니다. 새로운 문을 연 가게로 들어갔는데 가게 주인이 하얀 날개를 단 천사였습니다. 여인이 이 가게에서는 무엇을 파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가슴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팝니다. 그 대답에 놀란 여인은 생각 끝에 인간이 원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사기로 결심하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사랑, 지혜와 행복, 그리고 두려움과 슬픔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세요. 그 말을 들은 천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죄송합니다. 가게를 잘못 찾으셨군요. 이 가게는 열매는 팔지 않습니다. 씨앗만을 팔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을 주십니다. 이 씨앗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씨앗을 통해 모두가 원하는 마음의 평화와 사랑, 지혜와 행복, 그리고 두려움과 슬픔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바라기는 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이 씨앗을 잘 갖고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남 탓만 하고 비판만 하다 참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지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